61장의 세 번째 단락 결론부입니다. 자, 혹하이치. 여기서는 이제 혹은 만약, 그래서 만약 대국이 소국을 공격하여 취한다면, 여기서 대국이 소국을 요거 생략된 거를 집어넣지 않으면 의미가 전혀 성립하지 않겠죠. 생략법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앞 단락에서 마지막 부분에 혹하이치가 있었죠. 써이죠, 이거는. 지금은 말리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느 쪽이든지 아래로 감으로써 상대방을 취하는데, 여기서는 만약 대국이 소국을 공격하여 취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소국이 대국을 공격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죠. 소국은 대국을 공격해봤자 대국은 공격 대상이 아니니까. 만약 대국이 소국을 공격한다는 것은 성인이 하사의 유행에 편승해서 도를 학문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국이 소국이를 이 대국 이런 하나의 집단이죠. 하나의 집단, 우리 집단과 저쪽 집단이 있어서 내가 저기를 공격한다. 나는 내가 이 성인들의 나라다. 여기가 이렇게 한다면 이미 그건 소국이라는 얘기죠. 집단은 이거는 소국이죠. 성인들은 박산적이기 뿔뿔이 흩어지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네 삶의 현장에서 애민치국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집단 행동을 한다면 그건 이미 소국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 사실 이 도덕경 읽으면서 혹하이치 나오니까 이거 헷갈리죠. 저도 물론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도덕경 해설서들 제가 나와 있는 거를 대개 다 봤습니다만은 이거를 다 그냥 뭉개버려요.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이 맥락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충 해서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요. 어느 쪽은 아래로 감으로써 취하고, 어느 쪽은 아래로 가면서 취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에 있는 대국 이하 소국 쭉 취소국, 소국 이하 대국 쭉 취대국, 이거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개의 문장은 문장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는 써이가 들어가고 하나는 말리을리가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그냥 대충 그냥 이거는 그냥 막 넘어가죠. 자,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노자는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죠. 일부러 헷갈리게. 왜냐면은 이 헷갈리는 것은 도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는 실천이 아니면 의미가 없죠. 이거를 어떻게 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은 이 혹하이치, 이 말리을리, 써이, 그다음으로 혹하이치. 그럼 만약 여기서는 어느 쪽이든 아래로 내가 함으로써 여기서 만일 하는 공격하여 그래 취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도를 실천하면은 이거를 목격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학문의 유혹, 결국 사사람의 유혹에 맞닥뜨리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학문에 굴복한다. 상사죠. 선비는 학문에 취약하죠. 학문에 습관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굴복한다. 왜냐면은 다른 하사들이 하는 일이 부럽다, 이거예요. 그래, 부럽다.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거를 나도 좀 맛보고 싶다, 이런 얘기죠. 학문은 사사로움에 근거하면서 또 사사로움을 추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권력지향적이죠. 권력. 학문과 사사로움과 권력, 세 개의 강력한 유혹자죠. 다시 말해서 명예와 재물과 권력이 되겠죠. 결국 뭉뚱그려서 사사로움입니다. 사사로움에 굴복하게 되면 이런 일을 한다. 내가 어떤 나의 세력으로 다른 세력을 공격하여 취하려고 한다. 집단 행동을 한다. 그거는 다 도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다. 사랑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동어실자 실욕요득지. 이거 그런 예가 많이 있었죠. 유혹이라는 말을 제가 매우 자주 하죠.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어실자 실욕요득지. 실이라는 것은 학문이죠. 근데 실욕요득지죠. 즐겁다, 이거죠. 학문은 즐겁죠. 하사들이 즐거운 일을 하니까 나도 그것을 따라가야겠다, 이럴 때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장욕 취천하의 위지. 내가 뭔가 천하를 휘두르겠다는 것이죠. 멋대로. 권력이죠. 여기서 취천하는 권력입니다. 내가 권자에 올라가서 나의 경륜을 펼치겠다는 명분하에 권력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죠. 부가병자 불상직이 아름다운 북이다. 왜냐? 그렇죠. 아름답죠. 재물명예 권력 아름답습니다. 우상, 아름답죠.
불상직이다. 죽는다 이겁니다. 학문으로는 인생사를 해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죽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생명의 길을 모르니까. 도는 사는 길이죠. 신적인 생명으로 죽지 않는 그 인생의 길입니다. 도. 자, 상인 위지 무이위 이런 말이 있었죠. 상인 너그러운 것이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뭔가를 하려고 하죠. 위지. 여기 위에서 요 위지 같은 것이죠. 위지. 그렇죠. 뭔가 내가 멋대로 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이위 까닭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장하거나 또는 내가 그걸 의식하지 못하거나 왜냐? 너그럽게 대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거죠. 나는 일방적으로 백성을 사랑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자신도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학문의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죠. 이건 하덕이죠. 그러죠. 이게 왜냐면 너그럽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내가 강자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위에 있으면 사랑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애민치국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어대도 유시시 할 때 그 베푼다는 것 이걸 두려워한다. 노자는 왜냐? 베푼다. 이거 자선사업 이거 착한 일로 보통 칭찬을 받죠. 그런데 자선사업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선사업가들이 많이 있죠. 조그맣게 시작할 때는 아주 정말 소박하고 착하고 정말 아주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그렇죠. 아주 칭찬할 만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자선단체들이 이제 조금만 했을 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닌데 이게 성공을 해요. 그럼 큰 자선단체가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커지면은 그거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죠. 그냥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게 그 사람이 무슨 변절한 게 아니고 원래 속에 숨어있던 그 욕심이 밖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사실은 베푼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공짜로 베풀지 않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푼다는 것 바로 착한 아름다운 선행의 이미지를 가지고 출발한다. 거기에 굴복하게 되면은 하덕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소국이 된다 이겁니다. 대국의 이름으로 소국을 공격하여 취하지만 사실은 대국은 이미 소국이 되었다. 소국이 소국을 공격하여 취하면 그거는 결과라는 건 뭐 안 좋은 거죠. 당연히.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사랑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국 불과욕 겸축인 소국은 이제 다음에 대국과 소국의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국은 불과욕 겸축인 가축과 사람을 합친다. 이것은 이제 소국끼리 이제 뭐 소국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 가축과 사람이 있죠. 그 양이 하나, 둘, 셋, 여섯 마리네요. 여섯 마리. 잠깐만 여기 여섯 마리. 사람이 둘이죠. 근데 이 성인이 스승이 보기에 이거 이제 그냥 가축이 여섯 마리, 여덟 마리죠. 그냥 이렇게 된 것이죠. 겸축이라는 것은 소국이 되었다. 이거는 스승의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스승의 입장. 그러니까 성인이 이제 이 스승의 장애를 잃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 세력이 불어난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내가 이용하는 수단이니까 뭐 짐승이죠. 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짐승 취급하니까 스승도 짐승이죠. 자신이 뭐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짐승이 처지해 있기 때문에 다른 백성을 이용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뭐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기자불입 과자불행 바로 이겁니다. 잘난 척하고 싶다. 기자. 어린애들이 발뒤꿈치 놀이하면서 키재기를 하는 것이죠. 기자라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좀 지식이 많으니까 백성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거죠. 과자는 뭡니까? 도하고 이제 하사의 유행에 편성한다. 도하고 사사로움을 같이 추구하려고 한다. 재물명예 권력과 도를 실천하면서 그거를 추구한다. 양다리 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애가 양다리 벌려 딱 멈춰서 가지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하죠. 애들을. 그리고 자기도 못 가죠. 자신이 그 도의 스승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도 남도 못 가게 하고 자신도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리석은 거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진다. 기자, 과자 이런 어리석음을 얘기했죠. 24장에서. 자, 축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하사. 소국의 스승이 하사죠. 도를 모르면 짐승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도 비이성적인 짐승이죠. 어리석은 짐승이죠. 그래서 이 앞에 짐승의 비유, 뭐 축은 가축이고 이거는 야생동물이지만 시호, 맹수, 확조 이런 또 뭐 봉채, 회사 이런 것도 다 동물이죠. 그런 거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를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짐승인 것입니다. 사람이죠. 사람은 성인이죠. 성인.
성인은 사람다운 사람이니까 이제 사람이라고 하시죠. 대국의 백성이죠. 그런데 대국의 백성이 이렇게 소국 집단적으로 소국을 공격해서 취한다. 이게 수군을 합했다 그러면은 이것도 소국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인이라고 하지만 짐승들이 늘어나는 거죠. 이 뒤에 있는 사람도 사람이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 짐승이다. 대국은 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성인들이 모여서 이런 성인들이 다른 소국의 백성을 성인으로 끌어들였더니 이게 그게 아니고 결국은 짐승과 짐승들이 되었다. 소국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과 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라고 하는 게 결과가 이 모양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또 소국 불과육 입사인. 그래서 소국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입사인 들어가서 사람을 섬긴다. 남을 섬긴다. 대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대국에 들어가서 대국이 소국을 공격해서 취했으니까 소국은 대국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대국에 들어가서 그러고 보니까 남을 섬긴다.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사람을 섬기는 것은 짐승이죠. 그러니까 짐승에서 격상되어서 신이 되는 줄 알았더니 대국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소국이에요. 그래서 그냥 짐승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장면 여기 있습니다. 왕이 그렇죠. 이 신하들이 왕을 섬기죠. 그러면 이 왕은 이 뒤에 이 해와 달이 있죠. 이건 왕과 왕비를 상징한다고 봐야겠죠. 그 해와 달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해와 달을 움직이는 그 위에 하늘 상제가 있죠. 하늘이 왕권을 정당화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이 왕은 신하들을 통해서 이 백성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 신하는 이 왕을 섬기죠. 백성들도 왕을 섬기죠. 사인. 왕은 백성을 이용하는 것이 짐승 취급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권력의 어떤 스승이 권력으로 백성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국, 제자. 아까는 이제 스승의 입장이었죠. 대국의 입장이라는 스승의 입장이죠. 제자 입장에서는 대국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이게 또 소국이더라. 짐승의 처지에서 머물러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17장 보면은 기차 외지, 기차 모지. 두렵죠. 신하가 보기에 왕은 두렵죠. 백성이 보기에는 뭐 더욱 두렵죠. 이런 것입니다. 뭐지? 이거 깔보는 거예요. 사치방탕을 하는데 깔봐요. 그러면서도 무섭죠. 연산군이 폭군인데 그거 깔보지만 함부로 얘기하다가는 목 달아나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어떤 사랑을 표방하는 그런 집단들, 특히 종교 집단들이 많이 있죠. 보면 어떻습니까? 외지, 모지 잘 일어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사랑을 표방해서 권력을 휘두르면 이런 꼴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29장에서 그것도 얘기했죠. 혹커혹치 한쪽은 들이쉬고 한쪽은 내신다. 한쪽은 계속 돈을 모으는데 한쪽은 계속 갖다 바쳐요. 돈을. 그렇죠. 한쪽은 강해지죠. 아주 높아지고 으쓱대고 권력자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는데 한쪽은 그거 동원되고 뭐 하느라고 정신없죠. 비리비리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뭐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도를 모르면 이런 일을 하게 된다. 흉사상무. 흉사는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죠. 스승을 떠받든다. 높은 놈은 점점 떠받드니까 아래 제자들은 점점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인이란 말이 있으니까 섬긴다. 사람은 하늘을 섬기게 되겠죠. 그런데 이 상황은 치인사천입니다. 스승이 백성을 먼저 다스려요. 그 다음에 천은 뭡니까? 우상이죠. 이것은. 왕은 신하들을 통해서 이 백성을 다스리고 있죠. 그런데 이 자신의 권력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 해와 달을 움직이는 그 어떤 하늘, 신의 뜻을, 신이 자신의 왕권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신은 뭡니까? 만들어낸 신이죠. 우상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상입니다. 그것은 막약, 색,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사랑하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색이라는 것은. 그것은 도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죠. 성인은 오직 도를 사랑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이 59장 말미에 심근고저 장생구시지도 이거죠. 심근고저는 사천이요. 장생구시는 치인이죠. 사천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치인사천은 이건 사천은 우상이고 사천치인 먼저 하늘을 섬겨야만, 다시 말해서 무지무욕을 실천함으로써 도를 사랑해야만 도에서 오는 그 지혜로 천하백성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치인 사천 바로 도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건 짐승이죠. 이런 얘기죠.
부양자 각득 기소욕 대자의 이하. 그래서 모름지기 양쪽이 각자 그 바라는 바를 얻으려면 큰 쪽이 마땅히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양쪽이 각자 바라는 바는 뭡니까? 현동에서 서로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대국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천하지교, 바로 이 참다운 친구로서 서로 만나서 신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바라는 것이죠. 그것은 요묘죠. 그 요묘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또는 그런 나라가 현동이고, 그런 나라를 대국이라고 하죠. 친소이의 귀천에서 벗어나야겠죠. 그럼 소국에서 벗어나야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각자 바라는 바를 얻는다. 복명할 상, 그 상,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것이죠. 이 상이라는 것은 무의 운동으로부터 오는 나의 고유한 삶입니다. 남과 비교할 수가 없죠. 남과 비교하면 곧 네가 많으니 내가 적으니, 네가 높으니 내가 낮으니,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이죠. 그런 상에 어떤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인들이죠. 17장에서는 백성 계위 아자연, 나의 본성에 따라 산다. 그렇죠. 자신의 신적 본성을 발휘하면서 그냥 살 뿐이다. 그것이 바로 대국입니다. 그러려면 대자가 마땅히, 왜냐하면 대국이 먼저 내려가야 된다. 소국은 내려가려고 그러지 않죠. 소국은 늘 남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국이 먼저 마땅히 내려감으로써, 성인이 먼저 내려가서 섬김으로써 소국의 백성이 감동을 받아, 그러니까 말해서 그러니까 천하 백성이 성인에게 감동을 받아서 이성적 능력을 발휘해서 그 자신이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발휘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초인성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그 초이성적인 삶은 이성적 능력을 아주 잘 발휘하고 있죠. 그래서 성인만이 이성적인 동물, 이성을 잘 발휘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동물이죠. 사실은 신이죠. 성인은 초이성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상기하면 고이하 얘기. 스승은 높죠. 성인이라는 스승은 높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 섬겨야 한다. 그렇죠? 예수의 말을 한번 다시 인용하면 하늘나라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높은 사람은 아래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높은 사람이. 왜냐하면 이 불쌍한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의 처지에서 이거를 설득을 해가지고 도를 실천하도록 권유하고, 또 도를 실천하는 성인들은 격려하고 위로해서 또 능숙하게 되도록 계속 또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높은 사람은 낮은 곳으로 가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스승 노릇을 하려면은, 자, 견소, 포박, 소사과요. 그래서 포박, 누구나 끌어날 수 있는 통나무 아름드리, 누구나 사귈 수 있다, 이것이요. 그 사람은 사사로움이 없죠. 이거는 권력을 얘기하죠.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사랑하기만 하죠. 그러니까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길사,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상좌, 낮은 사람을 또 받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끌어올려야 되니까, 이런 것이죠. 이 백성 시민심, 성인은 백성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는다. 그럼 백성과 동화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불쌍한 처지에 있는 백성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서 신적 생명으로 끌어올려 새로운 성인으로 변화시키는, 그러기 위해서 어울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땅히 내려가야 된다. 소국은 내려가려고 하지 않죠. 이렇습니다. 이 도라는 것은 정말 일반적인 상식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막 그 문장만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지, 무욕, 무의, 이것은 반드시 이성적, 자신을 자각하는, 그 사람은 이성적 지혜가 높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성을 발휘하기만 하면, 내가 도를 모르면은 늘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미신에 빠져 있어요. 그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근데 스스로 이성적 능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을 잘 발휘하면은, 사실은 나는 비이성적인 그 상태에 있는 그런 영리한 동물이다. 동물의 짐승이 한 마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도를 실천할 수밖에 없다. 그럼으로써 초이성적인 지혜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삶으로, 그 본성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사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도를 실천하다. 하지 않으면은 노자의 말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도덕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독을 끼치죠. 왜냐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막 떠드는 것이죠.
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61장 모두 마치고 62장에서 또 뵙겠습니다.